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규定제목은 하나님은 빛이시라입니다. 사도 요한은 당시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돕고 그들의 믿음을 지키게 하려는 목적으로 요한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요한 1서의 수신자는 교회고 요한 2서는 가정이고 요한 3서는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지역에 뿌리를 내려 자리를 잡았지만 안으로는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가 생겼습니다. 급기야 그 무리는 교회에서 분리되어 자신들의 모임을 따로 만듭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나 적 그리스도에 두드러진 가르치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죠. 유대교 율법주의에 뿌리를 둔 이단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며 헬라 사상에 뿌리를 둔 이단은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거짓 교리에 대항하여 사도 요한은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힘주어 설명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말씀이 사람이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도록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음을 참 교리의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믿고 받아들여야 할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을 넘어 몸을 움직여 행함으로 실천해야 하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물로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받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처럼 진리와 사랑의 기준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보내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의 궁극적인 계시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빛 되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나타내신 바 된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감추진 것이 드러나는 사건을 계시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오신 사건이므로 계시의 정점입니다. 최고의 계시를 직접 경험한 사도 요한은 이를 직접 보지 못한 성도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 눈먼 자, 중풍병자 등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며 듣고 보고 만진 바 된 삶을 사신 것이죠.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서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그 말씀이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고 모든 창조의 주체이신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를 들었다는 것은 사람의 의견이나 사상에 대한 정교한 추론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듣는 말씀을 말하죠. 어떤 위대한 설교가도 먼저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난 후에야 회중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메시지를 듣고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것은 우리가 요한처럼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를 볼 수는 없지만 신앙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눈으로 보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눈으로 본바라 할 때 원어로 그리스도를 보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시각이나 육체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라면 자세히 본다고 하는 말의 원어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그 사물이나 사람의 존재가 가지고 있는 뜻과 중요성을 파악할 때까지 자세히 살펴보는 것을 말합니다. 흘끗 본다거나 얼핏 본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비한 뜻을 찾아내고자 눈을 한 곳에 집중하여 응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얼핏 보는 것으로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눈은 항상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에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직접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또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제자들에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실제 육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절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주님은 세상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심으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죠. 이 생명의 말씀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이 아버지와 함께라고 하는 말은 얼굴을 마주보고 나누는 가장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이런 교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신비 속에 속합니다. 육신을 입은 예수님은 다름 아닌 영원한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과 말씀은 한순간도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이 나타내신 바가 되었다고 합니다. 시공간으로 이루어진 이 물질 세계에 그 말씀이 나타나셔서 인간들이 그 말씀을 경험했던 특별한 순간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3절 4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의 소원은 성도들과 하나님이 서로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직접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그 증언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본자와 못 본 자가 모두 같은 마음으로 한 언어를 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사귐입니다. 참된 사귐은 서로의 기분을 맞춰준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귐은 마음을 열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사귐의 1차적인 결과는 닮음입니다. 진정한 인격적인 사귐을 나누면 두 사람은 서로를 닮게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해 문을 열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을 떠서 그분을 뵙고 그분을 향해 마음을 열고 우리 삶에 그분을 받아들이면 사귐이 시작됩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영이신 하나님과 사귀다 보면 요청할 때도 있고 침묵할 때도 있고 찬양할 때도 있습니다. 묵묵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도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사귐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귐을 계속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점점 깊이 참여하게 되고 그분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 우리 자신이 변화하고 우리의 열망과 의지가 하나님과 조율된 다음에 비로소 입을 열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입으로만 복음을 전하지 말고 각자 삶으로 보고 듣고 만진받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사귐이 있고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말씀을 성령을 통해 경험하고 그 말씀을 나눌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됩니다. 품격이나 재미있는 대화가 아닌 진실한 정언이 참된 사귐이 있는 대화로 만들어갑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요즘 나는 대화 중에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그것은 내 인기를 위한 말입니까?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진실한 정언입니까? 지체를 정죄하고 판단하며 사귐이 없는 것이 바로 내 죄 때문임을 인정합니까? 둘째는 빛 가운데 행하면입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최고의 계시인 예수님을 통해 사도 요한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셨죠. 그러나 당시 인기가 많던 종교 사상인 영지주의에 빠진 영지주의자들은 영과 정신은 선하고 육과 물질은 악하다는 이원론에 빠져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심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려면
먼저 그분의 성품을 잘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모르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인지 관심도 없는 채로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본문에서는 먼저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광채이자 찬란한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숨기시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인간에게 보이시려고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빛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줍니다. 어둠 속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빛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 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악한 인간의 육을 입은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했습니다. 잘못된 가치관에 사로잡히는 일이 곧 어둠 가운데 떠도는 방황 아니겠습니까? 정언의 말씀을 믿어야 예수가 보이고 예수를 봐야 하나님을 아는데 말씀을 믿지 못하니 하나님도 모르고 자신이 어둠에 있는 줄도 모르는 것이죠. 어둠은 빛이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어둠은 예수님이 없는 삶의 혼돈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인간의 삶이 어둠 그 자체로 부도덕하고 죄악된 삶 자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어떤 사랑과 기쁨도 없고 그저 미움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끊임없이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싸워야 합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어둠은 물러가고 참된 빛이 진 것이죠. 6절 7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이 되신 예수님과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는 빛 가운데로 걸어야 합니다. 사귐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죠. 주님과 모든 삶의 여정을 동행하는 겁니다. 머물러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을 함께 살아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죄를 짓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과 사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처럼 우리의 삶이 완전해져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주님과 사귐의 기준이 도덕적이고 영적인 완전함이라면 누가 주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만 만약에 실패했을 때는 회개하며 주님을 더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의 진리는 윤리적인 사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삶 속에서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너무나 다른 것이죠. 우리가 온전히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도 어둠 속에 있다면 거짓말하는 거죠. 입술로만 말하고 삶 속에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성도는 언행이 일치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말은 일종의 신앙 고백이죠. 이것이 기도로 나타나건 찬송으로 나타나건 교회 봉사나 성금이든 간에 거짓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진정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아직까지 삶 속에서 고의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의 죄를 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변명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마음으로 고백하고 원한다 해도 삶 속에서 실천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약함을 핑계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것인데 그것마저 육신의 약함을 핑계하니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이죠.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은 말씀 앞으로 나아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야 합니다. 언제나 끊임없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성도 개개인의 삶 속에서 정결하는 과정을 실천해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룩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안다면 그 부활의 능력을 참으로 경험하고 날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희생은 단순히 과거의 죄만 구속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날 가운데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과의 거룩을 이룬다면 또한 우리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 아름다운 거룩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말씀을 믿어야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여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믿지 않으니 어둠 가운데서 행하는 내 죄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의 빛으로 내 죄를 깨닫고 돌이켜 그 빛 가운데 행할 때 진정한 사귐이 있습니다. 말씀의 비추임을 받고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말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 삶의 어둠 같은 문제는 나 자신이나 주변 환경을 분석하고 이해한다고 풀리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비치신 예수님을 만날 때만 해결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든 성경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빛 가운데 행하고자 내려놔야 할 세상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음란과 탐욕 등의 죄가 말씀의 빛 앞에 드러났는데도 돌이키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셋째는 우리 죄를 자백하면입니다.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은 잘못된 사상에 빠진 사람들이 죄라는 말만 들어도 거부 반응을 보인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죄를 깨끗하게 한다는 복음은 그들에게 끄리끼고 미련한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나는 죄인이라는 하나님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바울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향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로마서에서 말했습니다. 자기 의가 강한 바리새인과 서기관 또는 잘못된 사상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짜로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며 숨을 곳을 찾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자기 죄를 유전으로 돌려 부모 탓을 하거나 환경이나 기질이나 건강 상태의 잘못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이런 죄의 책임을 다른 데에 떠넘기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들어 진리가 그 속에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자에 불과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죄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죄가 잘 깨달아지지 않아도 100% 오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 주님이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만 우리 죄가 사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를 사하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신은 절대로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죄가 정말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자입니다. 어떤 누구도 자신의 죄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내 죄를 인정하는 아픔을 피하면 빛으로 나오지 못하여 거짓에 갇혀 살지만 그 아픔을 참으며 죄를 자백하면 빛으로 나와 진리를 소유하게 됩니다. 내 죄를 고백할 때 주님의 진리가 내 삶에 비쳐 나를 온전히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가까운 사람에게 어떤 지적을 받을 때 자존심이 상합니까? 책망을 못 듣는 것이 진리에서 떠나 스스로를 속이는 일임을 인정합니까? 내가 죄인임을 자백할 때 미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함에도 여전히 상대의 환심을 살리고 말을 많이 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입으로만 복음을 전하지 말고 각자 삶으로 제가 보고 들은 말을 생명의 말씀으로 담대히 증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진정한 사귐으로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믿어야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여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데 말씀을 믿지 않으니 어둠 가운데서 행하는 내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이 주의 말씀보다 앞설 때가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의 빛으로 내 죄를 깨닫고 돌이켜 그 빛 가운데 행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인정하는 아픔을 피하면 빛으로 나오지 못하여 거짓에 갇혀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참으면, 죄를 자백하면 빛으로 나와 진리를 소유하게 된다고 하셨사오니 가족에게조차 지적받기 싫어하고 속에 숨겨놓은 내 죄를 깨닫고 진정한 회개에 이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죄인임을 자백할 때 미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구원을 위해 낮아지게 하옵소서. 어디서나 대적받고 가르치며 죄를 합리화하는 일이 어둠에 행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환경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 비천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인기를 얻기 위한 말이 아니라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정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체를 정죄하고 판단하여 사귐이 없는 것이 바로 내 죄 때문임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게 하시고 음란과 탐욕의 죄가 말씀의 빛 앞에 드러날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와 나라가 그 빛의 비침을 받고 살아나 빛 가운데 행하는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